금년에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런 또 영적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집회에는 우리 또 중국에서 자매님들이 오시고 또 우리 새로 또 오신 전도사님하고 창녕교회. 저는 창녕교회라 그러는데 창녕교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참 환영한다 그러면 뭐하고 진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참 반갑습니다. 예. 저도 우리 선배님들 따라서 후에 저는 나이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보다가 제일 어려요. 그 다음엔 우리 여기고 저 차례가 오지만은 참 어린데 자 선배님들 쫓아서 중국에 구경도 많이 갔고 또 거기 가서 옛날에 먼저 믿었던 분들도 많이 만나 뵙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이분들 만나니까 너무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누구 못지않게 저는 아주 교회관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관이 없으면은 흔들림이 왜 있는 거예요? 교회관이 사실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가게 돼. 그죠? 여기 오신 분들도 우리 장년교회나 우리 또 중계 오신 분들도 말씀을 듣고 전에 있던 데서 옮길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흔들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오래 있어도 늘 흔들림이 와요. 왜 오느냐면은 사단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뭐 한다고? 미혹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1888년의 기별의 재조명이라고 오늘 또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전하는데 1888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 1888년의 기별을 가지고 다루는 교회는 우리 안식일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개혁운동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다루고 있는데 오늘 좀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껏 여기 계시다 말고 자꾸 본 교단을 가기도 하고 다들 가요. 여기 보니까 좀 허전하잖아요. 왜 허전해요? 가버려서 그래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 회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교회 농명책 보면은 엄청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거 남은 물이. 남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게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차트라고 생각하시고 이래 보시면은, 재림운동과 내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달렸지만, 재림운동과 내 천사의 기별은 또 별도로 있어요. 근데 오늘은 1888년 기별을 가지고 1888년의 기별을 가지고 좀 재조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 1888년의 기별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제 원래 밀러의 재림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란 말은 우리가 쓰지 잘 안 사용을 해요. 근데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하는 건 예언의 신에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넷째 천사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18장 천사가 네 번째 와서 넷째 천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섯째 천사도 있다 이러는데 사실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봐서 다섯째 천사는 아직 저는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다섯째 천사는 없고
1888년 넷째 천사로 사업이 마쳐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 드린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88년 기별의 재조명이다. 1888년의 기별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예요? 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주제가 1888년에 기별이 왔는데 그 주제가 뭐냐? 지난 우리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1888년에 기별의 주제가 거기 보시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88년에 참으로 각성을 일으키는 특별한 기별을 받았다. 당시에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기별 속에, 그 짧은 단어 속에 뭐 그렇게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길래 오늘까지 이렇게 대두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산도 있고 여기 산도 있어요. 여기 산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산에 금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금이. 그럼 금도 없는 산을 자꾸 파면 뭐랍니까? 그죠? 금이 있는 산을 파야 금이 나오지. 금도 없는 데를 자꾸 파기만 하면 뭐예요? 평생 파봐야 없어. 오늘날 교회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의의 기별은 뭐예요? 너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뭐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은 내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그래서 의의 기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 참 제가 앉아 들어보면 어때요? 개혁운동 아주 달라졌어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기별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렇잖아요? 조성하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때요? 그냥 뭐 하라고. 자, 거기 보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서 그들로 저희 뭘 보게 하고? 타락성을 보도록. 타락성을 보게 하며 진정한 회개로 이끌며 예수님의 임재 중에 기뻐하며 큰 소리 외침을 외치게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하늘로부터 주신 뭐예요?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기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저희 타락성을 아까 시간에 말씀하시기 전 벌거벗고 눈 멀고 뭐 한 걸 몰라. 그죠? 그걸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뭐예요? 진정한 회개로 더 끌어가야 돼요. 내가 알면 뭐랍니까? 회개해야죠. 회개로 이끌고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지금 강의하는 걸 보니까 지금 잘해요. 그 예수님의 임재를 지금 전부 강의를 하시더라고. 아침 우리 김목사 첫 시간서부터 하는데 점점 개혁은 달라지고 있구나. 전에는 안 그랬어. 솔직히 나도 전에는 안 그랬어.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 이 주제도 좋고 근데 그거 모르면은 여기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 중에 기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막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뻐하면 뭐 하도록 하라고? 큰 애침 하도록. 이거 대단한 거예요.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준 건 뭐예요? 큰 애침 하도록 줬다는 거예요. 큰 애침 하도록. 그 이해가 돼요? 난 이해가 도대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큰 애침을 하도록 우리가 그러죠. 안식일교회, 정통 안식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 이제 머지않아 일요일 휴일령 전에 늦은비가 오면은 늦은비를 맞고 큰 애침을 한다. 이게 교리예요.
개혁운동 그렇게 안 가르쳐. 개혁은 그렇게 안 해. 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그런데 1888년경에 화이트부인도 계시고 그 진리가 쏟아지고 기별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가? 한번 그거 보세요. 조져 보세요.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그처럼 중요한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성경상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인들은 참난 이상해. 화이트부인도 계시고 진리의 말씀도 그렇게 많은데 1888년에 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하면 우리 여기 몇 분이에요? 50명을 쳐도 한 사람도 몰라. 야, 이거 기가 막히는 노릇이야. 에? 오늘 화이트부인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개혁운동이 한국에 100명 중에 한 사람도 모른다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헛거야. 신앙 헛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뭐 강의하고 설교하고 해도 뭐예요? 헛일이야. 모르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때 화이트부인이 그런 말씀하면 참 안타까워. 아휴, 우리 100명도 안 되는데 그럼 50명을 치면은 여기 안 됐는데 50명이 그걸 못 깨닫는다고 이게 뭐냐고. 집회에도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앉아서 가만히 강사님들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야, 이 강사님들이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 안 그래 보여요? 나는 그래. 야, 강사님들이 개혁운동 강사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의 다 이해하시구나. 그럼 화이트부인이 어떻게 해요? 50명이 다 깨닫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50명이 다 깨닫고 있다. 세상 사람 박수 치지만 우리는 뭐야? 아멘 하죠. 우리 목사님 아멘 이러면 또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해야 돼. 그죠?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사하고 이게 참 난 묘해. 계시록 18장 천사도 여기에다 맞추고 너전비도 여기 맞추고 어떻게 큰해침도 여기 맞추고 어째 이 기별에다가 다 맞추냐 이 말이에요. 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고는 하나님 너전비도 여기 맞추고 큰해침도 여기 맞추고 사업도 끝난다 그랬어요. 이거 참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제가 봐서 그래요. 자, 그럼 계시록 18장 천사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넷째 천사는 계시록 18장 천사예요. 거기 켜져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이 말씀을 놓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여러분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걸 요 말씀만 놓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 화이트부인 말씀 외에는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 그런데 자, 계시록 18장 천사하는데 안식일교회나 다른 교파에서는 계시록 18장 천사가 왔다고 하는 교회는 어떻게 물론 뭐 개인적으로 있는지 몰라도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안 가르쳐. 그런데 자, 계시록 18장 천사가 왔는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교파나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와서 왔느냐? 이런 뭐라고 해야 돼요? 왔다 그래야 돼. 우리는 왔어야 우리 현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왔다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주소도 없어. 우리 아이를 이제 내 앞으로 이렇게 이사가고 뭐 하느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부산이 빠졌어. 붕 떴어. 그럼 뭐예요? 말소가 돼요. 그죠?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못 찾아, 그거. 법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 개혁운동에 현주소가 없으면 말소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사역자들하고 뭐 집회를 하다 말고는, 우린 뭐예요, 이거?
한 분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 그죠? 나는 무척 하느라고 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비춰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무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사가 왔다는데 그럼 어디 왔느냐? 우리가 예언의 신호다 우리 증명을 해야 되겠죠. 화이트윈의 정언에 보면은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라. 그리고 원수를 실망시켜라.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 말씀 가운데 이미 거의 다 나왔어. 그죠? 예?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침이 이미 시작이 됐고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천사도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느냐?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예? 왔긴 왔는데 그럼 안식일교회 와서 왔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그래요. 셋째 천사가 왔다. 둘째 해서 왔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를 안식일교회가 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교회예요. 그러면 개혁운동은 너희들은 어디야? 현주소가 어디냐? 성경을 어딜 가지고 인용해서 너희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를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18장 천사.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천사는 무엇하는 천사이냐? 그건 뭐냐? 계시록 18장 천사가 그럼 뭐 하는 거냐? 이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야, 이거 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 왔다 가겠죠. 알면 안 가지.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 천사 이게 이제 안식일교에서 나온 계시록 연구죠, 그죠? 학은 계시록 18장 천사를 요 밑에 가면 요 책이 있어요. 일단 내려가셔서 한번 보세요. 18장 천사가 뭐 하는 천사인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걸 인용해서 내가 여기 기록을 했어요. 인용해도 아무리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예언의 신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말씀이 예언의 신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천사는 계시록 18장 천사죠. 이 천사란 말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 대적을 가졌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이며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를 표상한 것이다. 이 천사는 셋째 천사의 음성에 힘을 주기 위해서와 마지막 7 재앙들이 쏟아질 때에 서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큰 운동을 의미한다. 일찍 오순절에 귀한 복음의 시가 도단하게 하시려고 이른 비 성령을 주신 같이 복음이 맞춰질 때에 수확물을 여물게 하기 위해 늦은 비를 주신다. 늦은 비 성령으로 일어나는 이 운동은 주장으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쁜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 비가 아니고 늦은 비 성령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 이러면 늦은 비가 와서 너희들이 성령 운동 하는 거냐? 그렇죠. 예언이나 성경은 그래 되어 있지만 너희들이냐? 이럴 때는 그렇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 그래야 돼요. 그렇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화이트윈의 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자, 화이트윈의 정언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의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하고 같아야 안 같아요? 같아.
그다 하와이 당시에 아주 예언 연구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라이아 스미스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걸 거의 했어. 근데 하와이뿐이 인정을 했어요. 그 예언의 신호도 이걸 또 인정 못할까봐 나왔어요. 분명히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비 성령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개혁운동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고도 어려운 거야.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은 늦은비 성령으로 일어나는 운동인데 늦은비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 해침으로 이 운동이 전개되어 내려왔는가. 그죠? 여기 보니까 예언의 신도 그렇고 여기 계시록 연구도 보니까 늦은비 성령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운동인데 어떻게 해서 늦은비도 안 왔는데 개혁운동이 자기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늦은비가 와야 큰 해침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개혁운동하고 우리가 18상 천사라고 하니까 이게 안 먹어 들어가. 그것만 인정하면 여기 다 올 거죠. 오지 말라 그래도 와. 그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언의 신 가운데 특별 정언이 있어요. 예언의 신은 뭐 이래 많잖아요. 뭐 시대소망도 뭐도 있고 뭐도 뭐 이래 있는데, 특별 정언이 있는데, 특별히 아주 정언하신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계시록 18장 천사와 관련된 늦은비 성령에 대한 특별 정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배틀거리에서 당신 자신을 가장 현저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드러내셨다. 그분께서는 그곳에 있던 신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어떻게 대량으로 부어주셨다. 그것은 뜻하지 않은 때에 주어진 뜻하지 않은 때 왔어. 어떤 이들은 이 부어주심을 인해 당황하였으며 저들 자신의 본능적인 성질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것은 단지 흥분일 뿐이다. 그것은 성령이 알며 하늘로부터는 늦은비 소나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특별 정언에 그리 실었단 말이야. 그럼 늦은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거예요. 늦은비가 오면 뭐 이런 기사도 일어나고 뭐고 어떤 뭐가 조짐이 보이는데 늦은비는 예언의 시에 특별대로 왔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건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배틀거리에 있는 그대들에게 생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소낙비가 연속적으로 한 번도 안 해요. 연속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것을 뭐해요? 뭐하다?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왜 늦은비가 오는데 왜 분별이 안 되냐? 그거 다 풀어줘야 돼. 끊이지 않는 소나기가 배틀거리에 있는 그대들을 적시었다. 그 소나기는 거룩한 가마의 신성한 내류였으나 그대들은 거룩한 가마의 흐름을 깨닫지 못했다. 화이트에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늦은비가 와도. 늦은비가 오면 뭐 이적 기사도 나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데 왜 못 깨닫느냐? 그럼 뭐 좀 이상한데? 그런데 예언의 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늦은비 때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모든 자들의 심령에 부어진다 해도 우리는 늦은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늦은비가 쏟아져는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늦은비 받으면 몰라. 이거 야단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늦은비가 연속적으로 배틀기에 부어지고 막 그러니까 늦은비가 쏟아지는 건 아니라는 게. 이른비 때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서 오순절 그 성령을 받고 나가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이 취했나 이래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흥분이야. 해주 사람들 정신 나가 흥분이야. 술 먹고 취해서 이 소리를 그때 한 거예요. 또 늦은비 때나 이른비 때나 똑같아.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흥분이단 말이야. 개인실한다. 그렇게 돼. 예언의 정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자, 그런데 왜 그러냐? 또 예언의 신은 그걸 이제 정언을 하는데, 동방나라들에서 파종 때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표상으로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상한 방법으로 영적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세상의 추주 종말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에 대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적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동방나라에서는 유대나 이런 데는 보리를 심잖아요. 그죠? 가을에 오는 건 이른 비, 봄에 오는 건 늦은 비. 그래서 씨 뿌리고 파종하느라고 오고, 봄에는 어떻게 수확이 여물도록 해서 비가 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실물 교훈이지, 이건 하나의 표상이지, 하나님의 교회에 이상한 방법으로 뭘 준다고요? 영적 은혜를 부어준단 말이야. 영적 은혜를 부어주는 영적 은혜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배틀거리게 영적 은혜가 그렇게 막 쏟아지는데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은혜가 늦은 비로 표상된 그 영적 은혜가 왜 부어져요? 늦은 비가 왜 부어져요? 교회가 준비되면 부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해라고 있어. 자, 씨 뿌리라고 보면 비가 오고, 연물라고 비가 오지, 다 연문 뒤에 왜 비가 옵니까? 그죠? 참, 교회가 다 준비된데 늦은 비 줘서 뭐해? 그죠? 다 준비됐어. 그럼 예수 오시면 되는데 그때 늦은 비 줘서 뭐예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어. 왜? 예언의 을 보니까 그래.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준비된 뒤에 온다 그랬어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와야 돼, 이게. 그렇잖아요? 곡식이 여물도록 하기 오지, 다음에 여문 뒤에 뭐로 와요? 가을에 예를 들어 벼가 다 익었는 누른데, 그때 비 오면 어떻게? 밀과 보리가 그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다 썩어. 그런 경험 하시죠, 시골에서. 그죠? 밀보리가 막 싹이 나, 썩어. 왜? 잘못돼. 우리가 은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엉뚱한 사업하고 엉뚱하게 지금 뭐 막 열심히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에 부어주시면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뭐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렇게 한 거지. 예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우리 그대로 받아도 이해하면 돼.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예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총의 해보가 있죠. 우리도 진함도 있고 해보라는 게 있죠. 대총의 해보에 이걸 또 실었어. 그 당시에는 뭐 우라이아 스미스나 또 존스나 과거서나 거기에 뭐 저기가 되면 자기 저것도 실고 서로 막 싸움을 해가면서 실었는데 거기에 특별 정언의 말씀을 거기에다 실었어요. 실었는데 한번 보세요. 에스겔 대총의 해보에 실었던 특별 기사를 보면은 세제 천사의 큰 외침,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요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의 안목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식별하기에 열려있지 않은가? 우리는 기름 부음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대충 해봐요. 그럼 뭐예요? 늦은 비가 오면 큰 외침을 한다고 한 게 뭐예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늦은 비로 비유가 된 건데,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갖다 비유로다가 늦은 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어를 바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로 뭐예요? 큰 외침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비 늦은 비 얘기한 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안식교에서. 요엘이 예언했던 게 아니냐. 요엘이. 이게 이루어진 거다. 어디? 우리는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를 원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 필요한 게 없어요. 뭐 필요해? 더 필요해? 하나님 다 주셨어. 근데 뭐 더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모르면 뭐 탓해. 알면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런데, 특별정언에 한번 맨 하단에 한번 보세요. 누가 지금 내가 기록하는 이 사건들을 이해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됩니까?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어때요? 화이픈이, 아이고,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느냐.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누가 지금 내가 기록하는 이런 사건들을, 특별정언 같은 특별정언이죠.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죠? 우리 이해 못하고 백날 뭐 해봐도 사실은 소용없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88년의 기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겠다. 제가 이러고 많이 다뤄요. 이래 해놓고 뭐 십자가 해놓고 이게 좀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내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이런데 야
참 감탄이 나오는데, 자, 3페이지로 한번 가서 보세요. 3페이지. 자,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자꾸 풀어져요. 이게 풀어져야 돼. 실타래가 풀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신기원과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왜 1888년이 그렇게 중요하냐? 새로운 신기원,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엇보다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깊이 연구해 보면, 미네아폴리스 총회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뭐예요? 곧 그분의 사업을 끝마침에 있어서 하나의 신기원이 시작되도록 계획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뭐예요? 그래서 이때 이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2년이야. 알겠어요? 그럼 지금도 이해 못하면 자꾸 지연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래요. 왜 지연되겠어요? 개혁운동이 이만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안식일교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식일교회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이해돼 예수님 오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혁운동만 이해했으니까 됐다. 너희들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 개혁운동만 이냐? 안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안식일을 지키는 이 땅의 교인이 얼마냐 한번 쳐보세요. 그럼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 지키는데. 그죠?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핵심적인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진리를 몰라. 그죠? 그럼 우리가 사명이 참 크다. 우리는 그래, 뭐 때가 다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계는 때가 다 됐는지 안 돼. 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어디에 때가 다 됐다 그래요. 난 고백한다. 전에는 그렇게 믿었어.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1892년에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말이죠. 1888년 지나가 92년에 기록되었다. 그리스도 의의 계시와 큰 해침의 시작은 어떤 새로운 것으로 특징 지어졌는가? 말씀 자체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미네아폴리스의 총회에서 밝혀진 그대로 그리스도 의의 계시였다. 이처럼 중요한 계시는 지상의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었다. 그 사건들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마지막 사업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 장소와 시간이 바로 1888년에 이르러 왔다. 안식일교만 해서 받아들였어도 2년 있다가 가고 벌써 재림이 오셨을 것이라고 예언의 신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거절했고 못 받아들여서 안 왔다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못 받아들이고 못 전하면 아직도 예수님 오실 날은 멀었어. 제가 봐서 그래요. 우리 개혁운동 신자만 데리고 가시려고 사업 끝내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막중한 귀한 기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거기에 자, 우리의 사업이 무엇으로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자, 우리 그래요. 막 뭐도 하고 하다 보면 사업이 끝날 거다. 맞아요. 그 말씀 맞는데 그게 아니고, 자, 거기 보세요. 우리의 사업이 무엇으로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그대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부흥과 개혁기별로 이미 그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해침으로 끝날 것임을 믿는가? 여기 개혁운동 오셔가지고 침례 받으신 분들 말이죠. 이거 이해하고 침례 받으신 분은 없어. 솔직히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사업은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안식일에 침례 받고 이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아도 난 모르고 그냥 그 교회에 있다가 뭐 그래서 이거만 침례 주는 게 뭐 우리 뭐예요? 대충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뭐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받았어.
근데 내가 왜 개혁운동 왜 와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난 모르고 받았어.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난 이거 알고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입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강조해야 돼. 침례 줄 때 꼭 이건 빼놓으면 안 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때는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 주기 전에, 침례 받으려고 하기 전에 심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계시록 18장 천사가 부흥과 개혁 기별로 이미 그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맞지요, 그죠? 아, 그래서 내가 개혁운동에 참여해서 부흥과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그 참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뭐예요? 뭘로 끝나요? 흔해짐을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다 됐다고 뭐 지진이 나고 뭐가 이래 하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은 그리스도 의의 사업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게 흔해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흔해짐이라. 왜? 이게 우리의, 자, 여기,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요람에 있어요, 침례 받을 때. 앞으로 침례 줄 때 이거 강조 안 하고 주면 안 돼.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인데 부흥과 개혁 기별로 이미 시작이 됐고 사업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 마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개혁운동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어디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계시록 18장 천사 또 가봐요. 계시록 18장 천사하고 1888년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서울교회 있을 때 그랬어요. 서울교회 계신 분들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삼각을 딱 했어요. 이렇게. 계시록 18장 천사. 넌전지 큰애치 그리스도 우리의 가운데 딱 해가지고 우리 막 서울 청량리 로타리 가서 전도 막 한 적이 기억날 거예요. 오래전이야. 그때 서울교회에서 내가 사역할 텐데. 그래가지고 막 안식교인들 보라고 막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안식교인들 그거 본다고 뭐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자, 개혁운동,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계시록 18장 1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해지더라. 이 천사는 해설이 말이죠. 하이프인이 있을 때 아까도 먼저 본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계시록 18장 천사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 대접을 가졌던 천사와는 달라요. 7 대접을 가진 천사하고는 다른 천사인데 계시록 어때? 14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며 셋째 천사 안식일교회죠. 그죠? 첫째, 둘째, 셋째. 안식일교회와 연합하는 계시록 18장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교회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런 천사인데, 자,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같은 사명을 전하는 뭐예요? 개인이에요? 단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교회가 2개가 있어야 돼. 본 교단이 하나 있고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요 캐슈마크 붙여놨잖아요. 그죠? 이 단체는 누가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왜?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니까. 개인하고 교회를 자꾸 혼돈하는데 개인은 그래요. 뭐 천주교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신학이나 학문은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는 안 그래. 여기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교회는 하나야. 그죠? 무수히 많아. 그 아가서에 보면은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때? 내 사랑하는 자는 어때? 달같이 아름답고 기칠을. 군대 같은 그런 음미한 여자가 누구냐? 하나밖에 없어.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내가 둘이 될 수가 있어요? 둘이 될 수가 있는 건 뭐야? 아내가 죽으면 재혼은 할 수가 있어. 그 안식일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니까 개혁운동이 탄생하게 된 거야. 그죠? 그랬던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 또 죽은 교회로 또 가. 무덤에 가, 아이고, 함부로 이걸. 안식일 교회 영적으로 죽었는데 왜 글로 갑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풀어져요. 그 캐시마크가 붙었는데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가 어디가 될 거냐? 우리라고 하는 걸 확실히 밝혀줘야 돼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은데 해당되는 교회가 하나 있어야 돼요. 계속 1888년하고 연관이 돼 있어.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이건 무시하면 안 돼요. 1800과 연관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 또 존슨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디에 칭의를 칭의 뭐 우리가 요새 은혜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예. 칭의를 제시해야 돼.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뭘로 나타난다? 안식일 교회 하면 그래.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다 가면 다 믿음에 의해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 그래요. 우리도 한다 그래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계명에 딱 비춰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그건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1차 대전 때 어떻게 해요? 네? 안식일 교회가 율법을 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을 그거 한번 볼게요. 그 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냥 이걸로 그냥 연속으로 끝낼 거예요. 네, 연속으로. 야, 연속으로. 그죠? 지루하니까 요 다음 페이지 보고 연속으로 끝내고 다 마칠 겁니다. 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가니까. 그래서 저는 왜 연결을 했느냐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거 하고 이제 끝내고 좀 쉬시고 좀 마음도 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여유도 가지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그리스도 의는 그들에게서 사랑과 감사로 뭐예요? 화답되지 않는다고요. 전부 안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고 뭐 안식일 지키는 그 분파운들 다 안다는 거예요. 믿음에. 또 개신교회도 믿음에 해요. 그게 뭔가 화답이 되고 율법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뭐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파는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안식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안식일. 저울은 성소에 들어가면 저울이 하나 있어요. 성경상 저울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저울이 있는데 율법이에요. 그죠? 우리를 달아볼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저울이에요, 저울. 그죠? 아, 내가 콩을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 콩을 우리가 없어. 검정콩씨가 없어가지고. 그 이웃에 가서 샀어. 사과이가 쭉 달아보니까 눈금 하나도 안 넘어. 이야, 참, 이렇게 정확한가? 저는 그래요. 내가 저울을 속인다 이러면은, 목사님도 저울을 속이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 집사람도 아주 잣대로 대고 저울로 탁 달아. 야, 너무 야박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딱 저울에서 한 200g 이렇게만 하고 더 안 해. 나는 그래서 안쪽으로 요걸 저울을 땡겨 놓는 거야. 미리 200g이나 300g이 이쪽에 와 있어. 저울 눈이. 그럼 이거 꼭 먹는 거 아니야, 이거죠? 사가는 사람이, 그죠? 달아나. 그럼 우리 집사람은 200g으로 달았어. 근데 나는 어떻게 500g이 돼. 사가는 사람이 다, 우리 저울로 다른데 가보면 어떻게 해요? 이 집게 더 나가면 그거 사지, 이거 사겠어요? 저울을 속여야 돼. 속이는 어떻게 속이냐? 이게 요렇게 가도록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도록 이만큼은 그거 사가는 사람이 덕이 돼. 그러니까 이 집 물건은 어떻게 해요? 양이 더 많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저 집 물건은 저 집 물건 사면은 양이 더 많아. 이렇게 됩니다. 성소의 저울로 교회를 달아보는 거예요. 성소의 저울로 십계명이 달아본 재림교회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져야 한다. 와이프는 그랬어요. 안식일 교회는 성소의 저울로 한번 달아봐야 된다. 너희가 율법 하는데 한번 달아보자. 얼마나 나가는지. 성소의 저울로 이 교회를 달아보았을 때 저희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부족함이 뭐예요? 그렇다. 달아보니까 키로수가 안 나가. 이거 모지르는 거예요. 언제 달아봤어요?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근데
1차 대전은 안식일교회를 달아봤지만 2차 대전은 개혁운동을 달아봤습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 1차 대전은 뭘로? 살인하지 말라죠. 2차 대전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전쟁에 갔다가 그 누구라 그랬어요? 귀신인가? 불구자가 돼가지고 살다. 그 간음 문제로 우리가 분리된 거 아닙니까? 개혁운동이, 그죠? 개혁운동을 다시 한번 저울로 달아버렸어. 그래서 개혁운동은 못이 박혔어. 율법 문제 가운데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살인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이혼 재혼. 다른 데는 안 그렇잖아. 우리 분명하잖아, 그죠?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군대. 우리 외손자가 그래요. 난 군대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군대, 야, 군대 가면 안 된대. 그래서 군대 가, 예. 왜? 들을 뭐는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율법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때? 간음 문제. 우리 교회 저울로, 그래서 안식일교회는 1차 대전 때 달아보고 2차 대전 때 간음 문제로 우리 한번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분리가 됐잖아. 그래, 안 그래요? 분리되죠. 간음 문제 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딱.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통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진짜야. 진짜요. 진짜들도 모르고 자꾸 그냥 뭐 하다가 수 틀리면, 아, 목사님, 난 기분 나빠. 그러면 나가. 자꾸, 기분이 뭐 감정으로 예수 믿어요? 기분 나쁘다. 뭐가 안 맞는다. 뭐 분위기가 같다. 분위기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서른 높다고 하고 말이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잖아. 베드로는 어떻게 했또? 3번이나 뭐예요? 청지가 부인했잖아. 그래도 진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전에 빵 먹으러 왔다가 다 가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가려내냐?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거든. 개혁운동이 진짜인데 왜 갑니까? 이래야 돼. 개혁운동이 진짜인데. 뭐가 진짜냐? 오늘 말씀 이거 잘 이렇게 보관해 두세요. 보관해 두시고, 이렇구나. 그리고 더 연구하셔야 돼, 저보다. 더 연구하셔야 돼. 연구하시고, 참, 그렇구나. 그러면 내게 뭐가 생겨요? 사명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뿌리가 내려. 그 여기 뿌리가 내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뽑혀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나도 힘이 나는데, 여러분들 안 오시면 힘이 나요? 안 나. 그러니까 막 와야 돼. 기별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뭐 해야 돼? 때 다 됐어. 그렇게 하면 돼. 때 다 됐다 그러면 할 일이 없어져요. 그죠? 해 넘어가 이러면 심하해 이런다고. 그죠? 해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해 넘어갈 시기 아니에요. 아직 남았어. 근데 종과 주인하고 다른 게 있는데 종은 뭐 하기만 기다린다? 해 넘어가. 주인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벌써 해가 넘어가네. 조금 더 하려고 막 이러죠. 우리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그죠? 아이고 얼른 예수님 오시지 말아야 되는데 이래야 되나? 얼른 오셔야 되는데 그 종이야, 종. 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때는 늦어서. 우리 한 집사님이 그래요. 교회는 내가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 뭐가 정당하고 교회 나고 예배 드려도 막 이런데 묵은 11금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여기 총무도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국가적인 예배 드리는데 요번에 연금을 얼마나 냈냐면 140만 원 동안 냈다니까. 11금 하고. 그러면 신자 3사람이면 사역자나 먹여 살려야 돼. 그럼 교회 금방 커요. 그죠? 뭐 예수님 오늘 저녁에도 오시면 가면 돼.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럼 떳떳하게 참 뭐 하지만 너 뭐 했냐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뭐 했냐? 너 뭐 했냐? 하나님 사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김기령 장로님 늘 그 소리 저한테 유럽의 그 교인들 있잖아, 그지? 그 사람들은 가면은 간 곳에 교회부터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집들 안 짓고. 그 소리 늘 하시더라고. 저도 그래요, 정신이. 어디 가면 교회부터 세워놔야 돼. 내 집보다가. 웅덩이를 파면 뭐가 보여요? 물이 고이게 마련이야. 물이 고이면 고기는 생기게 마련이야. 이게 진리예요. 교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신자가 생겨요.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까 그래요. 안남에 그 기별 받는 사람이 전도사님이 그러죠. 안남에 기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어도 난 몰라. 그런데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이러면 교회가 되고 뭐 예수님 오늘 오시면 가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을 못한 게 죄지 내가 믿음으로 못 산 거 이거는 늘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용서 빌면 용서해 준다면서요. 그죠? 그랬잖아. 그거 안 하려고 백날 죽을 때까지 해도 내가 잘못 안 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난 잘못해. 그거 보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좀 삐뚤어진 것도 고칠 수 있어. 고쳐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성서의 저울로 이걸 달아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이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저들의 이름에 대결 곧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말이 기록된 자들과 뭐에 같이 있어야 한다? 예? 그럼 뭐라 그래요? 같이 있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된다. 그럼 분리돼야죠. 그죠? 하나님이 정하시게. 옛날에는 뭐 알곡이 나온다 그랬는데 개혁운동은 가라지가 나가는 거예요. 알곡이 나가. 내가 보니까 그래. 개혁운동은 다른 데서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알곡이 나왔어. 개혁운동에서는 쭉정이가 나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마지막 사업은 그래 돼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업은 곧 맞춰지려 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업을 하는 곳에 뭐야? 두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지혜롭지 못한 자들과 어떻게?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계시록 18장 1절 다음에 그걸 어떤 사람은 다른 천사라가 자꾸 이어서 또 불러내려고 했는데 불러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거 보니까 어떻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 다른 음성이 나서 음성이죠. 그죠?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뭐에?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큰의 짐이죠. 불러내야 돼. 야곱 집에 큰의 짐 하라 그랬죠. 우리는 불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답이 나오죠. 그거 보세요. SD의 명칭을 가진 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단체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면은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개혁운동이에요. 근데 참 집사님이 그래. 내가 안식일 교회 가보니까 그것도 현미밥 먹던데요. 개혁운동이 현미밥 먹는 교회입니까? 이런 참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하면 돼. 개혁운동에서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도 현미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게 18장 천사냐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나왔죠.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는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현주소는 계시록 18장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또 어떤 목사를 만났더니 그래요. 야, 우리가 열심히 뭐도 하고 해서 살려보자 그래요. 그런다고 살아납니까? 그런다고 살아나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또 못하면 또 나가서 또 하고 또 만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문제와 이와 비슷한 진리들에 관한 가르침의 결핍으로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이유는 자, 기름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자,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하나 이제 시험을 낼게. 시험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무관심한 자들이 자, 그 시험 낸데 여러분들 답 써야 돼요. 지금은 무관심한 자들이 그들의 잠자는 상태에서 깰 때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등에 기름을 담을 것을 간청할 때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 의다. 그래서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하면, 기름은 성령이야.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이고, 난 기름으로 봤는데 말이야. 안식일에 하되 성령이라고 목사 그러더라. 성령이요? 그럼 또 나 그랬죠.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랬더니, 이상하다. 기름은 성령이라 하는데 왜 또 여기 또 화이트분에 또 그리스도 의라고 얘기할까? 그 다음에 있는 글귀, 예언의 신. 아신 분 한번, 그 다음에 있는 거 한번, 그 기름은 그리스도 의다. 그 다음에 연결된 말씀 한번 누가 아시는 분 한번 기억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그리스도 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품성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눠줄 수 없다. 내 품성이 좋다고 어디?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데 내 품성이 좋다고 내 딸이나 내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늘에 갈지 뭐만 가지? 품성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아주 주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강사님들 하는 거 보니까 난 보고 되게 피곤하긴 해도 진짜들 다 잘들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열천녀가 뭐예요? 품성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품성이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품성이 준비가 되야 되는 거예요. 품성이. 품성이 준비. 품성이 준비되면 그 품성이 그의 영광으로 뭐야? 온 땅에 환해지니까 계속 18성 천사라 이게.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무엇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건 감정이고 무엇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 은혜이기 때문에 영적 은혜가 쏟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그죠? 비가 오면 굳었던 땅이 아무리 홈이나 갱이나 파다 안 파지던 게 비가 오면 저절로 어때? 발보다 푹푹 들어가. 은혜로 마음이 푹 젖으면은 품성은 저절로 어떻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밀가루 서마를 아무리 갖다 놔도 그게 안 부풀어. 내치고 둘러치고 물을 붓고 뭐 해도 안 돼.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누룩. 이스트만 넣으면 가만히 나가도 어떻게 해? 가만히 나가둬야 돼. 건드리면 자꾸 꺼져. 가만히 놔둬. 예수님이 누룩인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내가 안 해도 그게 예수님. 그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들어오면 그래. 그게 자꾸 강사님들이 그래. 그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떻게 그게 왜 돼? 내가 해야 되지. 화이트분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더 이해해 보면은 개혁운동이 난 이 정도로 참 모두 이러면은 거의 사업이 끝날 때가 됐다. 그걸 보고 난 사업이 끝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서울 사는데 말이야. 한국 우리 옥천도 지진 지역이라는 거야. 지진 났다 그러면 여기도 그 해당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지진 났을 때 뭐가 소리가 나. 우리도 그래요. 하다가 요새는 무슨 소리가 그냥 아이고 지진 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참 예언의 신에 다 기별로 줬는데 지금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예수님 하늘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데려가는 게 아니야. 예언 연구 있잖아요. 7장도 내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가. 우리 집사님 어디야? 집사님 지역이 어디지? 경주. 경주에 있는 교인들은 특별히 시골로 나가야 돼. 예수 믿는다고 아파트가 너는 나를 믿고 개혁운동 신자니까 아파트 끄떡끄떡 넌 거기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 그건 없어요. 그건. 징조잖아. 징조를 보여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1월 흉령도 마찬가지야. 1월 흉령. 은혜식은 다 끝나. 큰해침으로 고조되고 큰해침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고조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끝나. 이게 사업은 이래 끝나고 1월 흉령이 내리면은 어떻게 돼? 그거 보고 마칠게. 1월 흉령이 내리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어떤 가격에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늘 봤어요, 이 말씀.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령이 머지않아 공포될 것이다. 내가,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든 안식일, 이러이런 매우 혹독하고 엄격한 법령으로 강요될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도시와 촌락으로 내어 쫓겨 주림과 궁핍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백성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그들 자신의 양식을 작업할 수 있는 시골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왜냐하면 장래에 사고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기별로 뭐 이런 차 기별도 전하고 이 정도 됐으니까 그만 언제라도 예수 모셔가지고 그만 영광중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니야. 예언은 이룰 흉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룰 흉이 내렸다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하고 예언의 신은 그래. 그러면 이때까지 못 나간 사람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유,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 소리를 듣고 내가 시골에 나왔는데 고생만 찍싹해서 농사 짓느라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 아, 당신 쫓아서 부쩍 돌아다녔어요, 우리도. 그 주둑에 가가지고 막 불도 안 켜고 막 불때가에 밥 해먹으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시골생활 하는데 아, 예수님 안 오시네.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 아,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근데 때를 다 됐다고 이야기한다면 해야 돼. 그죠? 때를 다 됐는데 그럼 때 다 되면 예수님 오셔야 그냥 우리 데려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럴 흉이 내리면 이런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 봉쇄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몰라. 우리 장로님도 그래. 연세 90 하는데 저 장로님이 그래요. 내 대인 오실 거다. 근데 저도 그래. 내 대인 올 것이라고 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대에도 못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아직은 안 오실 것 같으니 난 시골 조금 있다 가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의 신은 안 그래. 오시든 안 오시든 관계없어.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기회주의자 그랬는데 기회 보고 야 이때 가야 되겠다 뭐 이때 그건 아니야. 말씀은 있으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때가 다 되고 곧 오실 때라고 하는 분들은 일월흉이 내릴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해. 근데 일월흉도 그래. 나는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 그 주가 몇시 50몇 주인가? 그죠? 그런데 몇 주는 남고 다른 주는 일월흉이 내렸다 그러죠. 그죠? 그 뭐 강병국 목사도 와가 그러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일월흉령이 내렸는데 안식일 교인들이 어떤 제지를 받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미국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각 주에 1월 중이 내렸는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가 1월 중이 문제가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예언 연구를 참 더 하고 기별을 연구하고 뭐 이래 그래 해야지.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것만으로만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내가 되게 교만하고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강경 목사 나서 일월 힘이 다 내면 미국에는 뭐 몇 주만 남았다는데 그럼 핍박이 옵니까? 아니요. 그럼 뭐 일월 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아무 관계 없죠. 핍박이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경제 봉쇄가 돼야 돼. 이건 나중에 그런 때가 와요. 그죠? 그러면 아직 끝날 때가 사실 안 된 거지,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 의의 기별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사업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어떠냐? 다 달라. 시골에 가서 땅을 팔 사람도 있고, 뭐 도시에 뭐 할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내 힘 되는 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대로. 건강이 없는 대로.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데 뭔가 사랑이 뭐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그러면, 저 개혁운동 신자는 다르구나. 또 율법 지키는 문제. 저는 그래요. 내가 복음을 좀 내 나름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율법 지키는 건 이래 지키는 거구나.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어. 공주가면 많아. 저 아래 다른 지역들 밤나무 막 정부에서 심으라 해서 밤나무를 잔뜩 심었어. 가을에서 알밤이 떨어져. 그러면은 알밤이 여기서도 굴러가 요리 떨어져. 여기서도 떨어지고. 누구 건지 몰라. 모르죠. 아침에 먼저 가는 사람이 뭐야 돼? 수지 맞는 거야. 에이, 네 건지 내 건지 이름자 써 있는 거 가져와. 그러면 서로 일찍 일어나서 갈라 그래. 그렇잖아요? 먼저 가면 내가 다 가져오니까 이 집에도 바쁘고 얘들 다. 근데 이쪽 사람이 어떻게 하다 교회를 나가 예수님 믿게 돼서 다 일찍 가보니까 이걸 다 가면 안 되겠어. 그죠?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보고 이쪽 건 요래요래 밀고 이쪽 요래가 여기서 조금 더 주자 그래가 가지고 왔어. 그 율법 지키는 거예요. 양심이잖아. 그죠? 다 가면 도둑놈이야. 그 이거 어떻게 예수 믿고 변한 거야. 예수 믿고 변하는 거야. 그럼 이 할머니가 내가 지금 요걸 요렇게 하는 거는 내가 율법 지키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그 율법 관념 없어. 하늘에는 율법을 지키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아주 힘들어.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죠? 예수 믿는 법이 더 높아. 왜? 마음으로 품으면 이미 뭐예요? 간음했는데 율법에는 마음으로 품어 간음이라고 써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나는. 집사람은 늘 한번 투닥거리고 미워하고 말이야. 솔직히 밉다는 거예요. 그냥 밉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살인하고 있는데 어디에 십계명 갖다 놓고 난 그래도 공식적으로 살인은 안 해. 내가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이 뭐가 맞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완전한 품성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 그래서 다음날 가니까 이 할머니도 내가 이랬으니까 그분도 다 못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 거 밀어놓고 이런다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금과 빛을 얘기할 때 그들로 하여금 네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안 믿어도 법을 지키게 돼 있어, 이 사람이. 이 복음이야.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어디 우리 따라서 변해. 그들도 품성이 변해. 그래서 이 기별을 주신 게 참 대단한 기별.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당시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데 오늘 우리 개혁운동이 이렇게 이해하신다니 나는 뭐예요? 아멘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는 삽시간에 어떻게 붙듯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큰 애침이 맞춰진다. 자, 저는 오늘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마치고 저보다가 여러분 연구하셔가지고 참 우리의 진짜 여기에 집회할 적마다 그 늦은비라고 하는 게 성령이라는 게 영적 은혜가 내리는 비유된 거예요. 지금 강사님들이 한번 영적 은혜가 쏟아지면 늦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열매 맺는 시대니까 늦은비 시기니까 다른 교파들이 하는 엉뚱한 소리 일요일 주님이 내리면 늦은비가 내리고 큰애치 말고 이거 듣지 마세요. 맞아요?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이야말로 엄청난 개혁운동에 그리고 대총회니 아니면 어디도 목사가 모르냐 그런 데도 동요되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예수님 오절 대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1888년에도 대총회장이나 모든 그런 간부급들이 어떻게 해요? 행정이 다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온 거 아닙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참 이렇게 한 참일에 형제자매 된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래 시간이 얼마 남았든 안 남았든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해서 이 사업 아주 은혜스럽게 우리 주님과 참 마치고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축원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